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 부활 소망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란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쳐도 우리는 과연 부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 부활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미래에 있을 부활이 현재의 삶에 갖는 의미를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함으로써 부활을 부인하는 행위가 가진 위험을 보여주고 부활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29절에 나옵니다. 당시 일부 고린도인들은 이미 죽은 자들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관행은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이 땅에서는 비록 죽었지만 어딘가에 부활해서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계신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대신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옛 전통의 모습을 바울은 예를 든 것입니다. 너희가 행하고 있는 모습도 부활이 없으면 대신적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대신적 세례는 세례가 마력적으로 작용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가족이나 친척으로 하여금 세례의 축복을 얻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대신적 세례는 고린도인들이 자신들의 옛 종교에서 비롯된 사상과 의식을 기독교의 것들과 혼합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사상이 계속 이어져서 이 생긴 문제들이 무엇이 있냐면 훗날의 면죄부와 종교개혁으로 이어진 문제들입니다. 내가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머물고 있는 죽은 내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거기서 합하여 나의 수행을 통해 내 가족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잘못된 신앙으로 훗날 나타난 것입니다. 이 대신적 세례는 가능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부활 그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관행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그런 행위조차도 무의미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기 모순을 지적하고자 말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행동들,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도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부활을 온전히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예는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직을 감당함도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만일 내가 일반 사람의 관행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말로 부활이 있기에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확증된 투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맹수와의 싸움은 그 자체는 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지 실제로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는 흔적은 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여기서 그저 문자적으로 말하는 건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하는 중에 경험했던 이 고난들의 목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목록에는 맹수와 싸움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에서 바울은 아마 자신의 복음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이 반대자들의
반대자들을 상징적으로 맹수라고 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극심한 핍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바울 자신이 아시아에서 생명에 대한 어떤 소망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핍박을 받았음을 후에 고린도인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라는 신적 가능성이 없는 이 단순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사도직의 수행이 가져오는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으로써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순교는 부활에 대한 소망에 의한 것이지 그 외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예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전제와 책임성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되도록 많이 즐기려는 그 향락주의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세상의 눈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이 쾌락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또는 죄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바람은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다면 자신을 억누르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는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절 후반부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3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에서 술 먹는 사람들 이야기 같죠? 내일이 부활이 없이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먹고 죽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눈치도 없습니다. 그저 즐기고 누리는 게 그들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란 이 말은 당시 타이스라는 이 희극에서 유래된 경언인데,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타락시킨다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부원하는 몇몇 사람들, 즉 악한 동무들의 불신앙에 오염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성령파였습니다. 성령파 하면 이름은 매우 올바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가져다 쓴다고 해서 다 좋은 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라는 말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거부감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그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이미 부활하여 구원을 완성을 누린다고 상상하면서 미래에 죽은 자들의 부활은 부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파는 이 술이나 마약에 도취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 현실감을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4절은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깨어서 현실 감각을 갖도록, 이 죄에 대한 무감각증에서 깨어나서 의를 행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성령의 체험과 은사운동은 죽은 신앙을 갱신하는 데는 크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의 갱신운동은 주기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일어나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한 이 오순절 성령 부흥운동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성령 체험운동은 살아계시는 주의 영감과 힘을 새롭게 체험하면서 생동력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은사주의가 열광주의로 바뀌게 되면 항상 도덕성이 약화되는 마련입니다. 신앙이 추상화되고 관념화된 신조만 겨우 붙들고 있어서 오히려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이 관습적인 모습만 나타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현상을 계속 보아왔지만 이것은 현재에서도, 이 현대 시대에도 어떤 현상과 체험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성령 체험에 도취되어서 열광주의에 이른 사람들은 현실 감각을 잃어서 우리가 아직도 죄와 죽음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 사실,
그 순간마다 사탄이 종용하는 죄악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의 영이 종용하는 의의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이 절실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충동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의 세력에 대한 이 심각한 경각심과 건전한 신학적 분별력이 없이 충동적으로 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리하여 짓게 되는 여러 부도덕적인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도덕적인 행위조차도 성령에 대한 호소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우리를 사랑과 진리와 의와 화평과 고결의 길로만 인도하시지,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갈등과 음행과 방탕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영향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도덕적으로 성화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주권을 나타내고 도덕적으로 성화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여러 곳에서 이 진리를 되풀이하면서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인들 일부가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와 더불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어려워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신앙과 종말 신앙을 함께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어차피 이 땅의 것은 우리 육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다시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주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만 하고, 삶에서 주의 향기와 열매를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활한 몸을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은 어떠했는가를 하나님께 온전히 떳떳하게는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애쓰고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열매 맺고자 했다고,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이 부활 신앙과 종말 신앙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선 구별된 삶을 살면서, 또한 욕심 없이 살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현재의 삶을 부활의 소망에 비추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삶이 전부인 양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부활의 소망을 비추며 살고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같이 부분적으로만 믿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지 않았나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로 우리의 몸도 부활을 입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이곳의 모든 것을 목매어 살았고, 욕심부리며 명예와 쾌락과 방탕의 길이 당연한 듯 했습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었음을 기억하면서 종말 신앙과 부활 신앙을 늘 함께 가지고 있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과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위정자와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른 정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각 곳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기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감으로 건강하고 참된 나라로 본이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감으로 세상의 맛을 내며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화도교회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기쁨과 평안과 사랑으로 맡기신 성도를 잘 보살피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교역자들과 세우신 직분자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직 주를 사랑하는 우리 화도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삶에서 주의 개입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깨끗하게 낫도록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로 영육의 평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